시간이 되었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묵상하심으로 우리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혜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알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역대상 21장 18절 말씀 값싼 은혜라 제목으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새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내 가슴속에 끌어안고 있는 그 기도 제목,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성령의 불로써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로 드린 손길이 싸우니 하나님 드리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참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통장의 잔고의 숫자를 보게 되고요. 또 주식하는 사람들도 주식의 수익률, 그리고 젊은 사람들 많이 하는 SNS의 그 팔로우 수, 자기를 좋아요 눌러준 수, 무엇보다 또 이력서에 적힌 그 경력의 숫자. 우리는 이 숫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곤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하고, 이 숫자들을 늘리는 것이야말로 지혜롭고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다윗 왕도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이 얼마나 부강한지, 동원할 수 있는 군사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파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국가가 얼마나 튼튼하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현명한 통치 행위자인 것을 보기 위해서 군사의 숫자를 파악했지요. 하지만 성경은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끔찍한 교만의 죄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7만 명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무서운 전염병이 뒤따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문제는 인구의 조사, 그 행위 자체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의 마음인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뢰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안정과 영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밀려나고 그 자리에 눈에 보이는 군사의 숫자, 이 숫자가 그의 우상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내가 이만한 숫자가 있으니 안전하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 자신의 그 인구의 숫자, 군사력의 숫자에 더 의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교묘하고 근원적인 죄, 우상숭배의 죄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나무나 돌 앞에 절하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다른 대상을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신뢰의 대상이 이것이 될 때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다윗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죄가 7만 명의 죽음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이어졌듯이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 자리하는 우상들은 결코 우리 자신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끔찍한 심판의 칼날이 예루살렘을 향하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끝낼 단 하나의 길을 명령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이 해결책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 장소, 심판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던 그 공포의 현장,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회복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윗은 급히 달려가 타작마당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 주인이었던 오르나는요, 왕과 갑자기 천사의 모습 가운데 두려워 떨면서 제안합니다. 왕이시여, 이 모든 것을 받으소서. 이 땅과 제물로 드릴 소와 땔감까지 제가 그냥 전부 거저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왕하고 천사를 봤던 그 오르난 타작마당에 오르나는 그 사람이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거저 주겠다, 이것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한 관대한 제안, 선한 제안 같아 보였지만 우리 대부분이라면 이 감사의 제안에 대안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가 평생 마주하는 값싼 은혜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제 문제를 좋은 의도나 약간의 종교적 행위로 덮을 수 있다 믿게 만드는 속삭임이라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헌신의 명예는 얻고 싶지만 대가는 치르기 싫어서 하나님을 속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죄의 대가를 정직하게 마주하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이 유혹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합니다. 다윗의 대답은 이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는 선언인데요.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오르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왜요?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용서는 공짜가 아니며 속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미 수만 명의 생명이 희생을 하는 끔찍한 현실 앞에서 아무런 비용도 치르지 않는 제물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금 600세겔이라는 막대한 값을 치릅니다. 이러한 다윗의 결단과 행동들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란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그의 상당한 대가를 기꺼이 감당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으로서 자신이 치를 수 있는 죄의 대값을 치렀습니다. 자신의 재산으로 땅을 사고 재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의 대가를 치른 재산을 드렸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26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불,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받으심이다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셨고 이제 심판을 멈추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요, 우리를 십자가에 인도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다윗이 타작마당을 위하여 금 600세겔을 지불했지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진정한 대가는 인간이 결코 지불할 수 없는 것. 다윗은 나는 값없이 드리지 않겠다 선언했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너희는 그 값을 치를 수 없으니 내가 직접 값을 치르겠다 선언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에 순양을 예비해 주셨듯이 온 인류를 위해 단 하나 완벽한 제물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심판의 장소였던 타작마당이 구원의 장소가 되었듯이 가장 끔찍한 저주와 심판의 장소인 골고다의 언덕, 그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영원한 구원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불이 다윗의 제물을 태워 하나님의 받으심이 직면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킨 단 영원한 제사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자신만의 제안처럼
되도록 대가를 치르지 않고 값싸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혹에 끊임없이 시달립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값싼 재물을 원치 않으신다. 그 대신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값비싼 재물, 바로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무한한 값비싼 은혜를 받았다면요, 이 귀한 은혜에 대해서 값싼 은혜의 소비자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압도되어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값비싼 감사의 은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값싼 은혜의 소비자에서 값비싼 감사의 예배자로, 이 한 문장이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재물을 드릴 때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부의 2렙돈처럼 나의 일부를 떼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나의 시간을 드릴 때 한가한 시간이 아니라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관계 속에서 값싼 사과로 갈등을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의 대가를 치르는 진정한 화해를 시도하십시오. 이것이 짐처럼 느끼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빚을 갚는 행위가 아니라 모든 빚을 탐강 받은 자가 벅찬 기쁨으로 추는 감사의 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유일하고도 마땅한 응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삶. 오늘 하루 이 모든 삶 영역에서 값비싼 감사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숫자를 의지하고 값싼 위로에 안주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가장 값비싼 대가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값싼 은혜의 소비자가 아닌 값비싼 감사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을 통해 얻은 새 힘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